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신광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사람당 2리터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는 그 아침에 이슬같이 떨어진 그 만나, 그 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두었는데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거두고서는 이제 오멜로 되어 본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저울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재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멜로 되어 보니까 그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둔 자는 이제 그 자기 집안에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이제 남지 않는 겁니다. 그냥 딱 맞게 거둔 겁니다.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가보니까 자기 집안의 식구의 수에 맞게끔 이제 부족함이 없이 딱 맞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그 만나를 거두는데 많게도 걷고 적게도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은 남음이 없고 남지 않습니다. 딱 맞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다 자기 필요에 맞게 딱 맞게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은 그때 필요한 만큼 딱 맞게 거기에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그 옛날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백화점 앞에 이제 거기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를 쭉 하고서는 이제 가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돌리면서 저거 미쳤네 하면서 그런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마치고 이제 갈 때쯤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수고한다고, 내가 고향에 있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니고 있다. 자네를 보니까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손에다가 뭘 쥐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쥐어주나 봤더니 돈을 쥐어줬는데 이걸로 뭐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딱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네 이제 전도 나온 사람들이랑 이제 버스 값, 토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씩이랑 그 토큰 교통값 딱 이렇게 나눠주면은 정확하게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번만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남지도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남으면 무엇입니까? 나오면 다 쓰레기 돼서 만나 이제 거두어 왔는데, 음식을 많이 갖고 왔는데, 빵을 많이 거두어 왔는데, 그게 남는다? 그러면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족하면 뭡니까? 부족하면 조금 더 거둬올 걸, 이렇게 이제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뜻대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 있지 않습니까? 진할 과. 먹는 거에서 지나치게 먹으면은 과식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과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 많이 하다가 거식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이 이제 잉태가 되면은 그게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식당 하는 사람은 고기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 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밥 메뉴는 이제 먼저 안 주고 이제 고기 메뉴를 빨리 먼저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세게 해서 고기 탄다 빨리빨리 먹으라 해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입니다. 나중에 길게 보니까 손님들이 점점 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굳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에 욕심내다가 과욕을 부리다가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그걸 다 알고 나중에는 손님이 점점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은 이제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편법,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장성한다고 합니다. 죄가 점점 자라납니다. 한 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했다가 이 편법을 쓰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이제 죄가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제 마치 식물이 자라나듯이 나무가 자라나듯이 죄가 장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망할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꼬리가 길지 않게 한 번만 하고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결국 꼬리가 잡힐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욕심을 부려서 죄까지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법 써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불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 돈을 도대체 그렇게 벌어서 결국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만 혼자 독취하려고 나만 혼자 독식하려고 쌓아두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모두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희한한 일이 뭐냐면은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패턴이 원리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 있는 힘껏 치면은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리고 축구할 때도 있는 힘껏 발로 차면은 골대로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구를 할 때도 배트를 휘두를 때도 있는 힘껏 치면은 홈런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힘을 빼고 하기 시작하면은 잘 된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은 인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은 도리어 희한하게 잘 되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버렸다고 해서 인생이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그 만나를 거뒀는데 많게 거뒀는데 남지도 않고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것 딱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해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각 사람의 한 사람당 이제 2리터씩 거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는데
그게 남지도 않고 딱 맞게 거두었습니다. 희한합니다. 딱 맞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그 집에 있는 자기 식구가 이제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제때 그때 딱 맞게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한테 모세야, 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쓸어버리지 마시옵소서, 죽이지 마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모세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가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가나안 땅 가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진 않는데 안 간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안 가면은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면은 우리끼리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을 그것을 다시 이제 풀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이제 가정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장남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엄청 이거는 내가 낳았지만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남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막내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막내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장남이 이제 중재를 하면은 그래, 내가 그래도 용서는 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아직도 마음이 덜 풀린 겁니다. 그때 장남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낳으신 막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그래, 막내를 이제 지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이제 부모니까 이끌어줘야지. 이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니들끼리 가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다시 그걸 해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영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영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항상 공급해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복음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과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만약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한 것은 참 보람됐다. 먹고 그냥 지나온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 천국에 갔다.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한테는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